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을 맡게 된 송화성 교수. 네, 이영임 교수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이게 한두 주 하고 말 줄 알았었는데 네, 3주를 거쳐서 지금 이제 4주 차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또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신약 성경 중에서 네, 누가복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복음이 참 많은데 몇 장쯤 했으면 좋을까요? 누가복음 하면 뭐가 제일 처음에 떠오르시나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저자가 먼저 떠오르는군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나라의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누가바라고 있는데 그 누가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만 네. 누가는 굉장히 의사로서 네. 사도들의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누가는 사도들의 모든 것을 함께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같이 다니면서 네, 혹은 뭐 옆에 있으면서 네. 뭐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할 수 있었겠네요. 그럼요.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관찰자적인 역할로서 훨씬 더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봐도 장기 둘 때 뜨는 사람들은 더 고수지만 못 보는 수도 있는데. 그럼요. 훈수 두는 사람이 훨씬 더 훈수를 잘 두죠. 예. 그러면 누가는 혹시 어떤 사람인지 조금만 더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은 성경 본문 중에서 이 전문적인 뭐 고창병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병증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병에 대해서 그냥 맹인이면 맹인, 그냥 뭐 안진뱅이면 안진뱅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누가는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는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얘기,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위로를 받았고 또 어떠한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었는가에 대한 아주 멋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이제 네 복음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분량으로 봤을 때 네, 누가복음이 제일 많은 것 같죠? 그렇죠. 누가복음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많이 쓴 것 중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네, 쓴 목적이 있는데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원래는 누가복음에서는 각하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하라고 하는 거는 고위 관료 내지는 왕, 통치자 뭐 이런 계급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누가가 처음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각하 내지는 통치자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이다 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그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가 데오빌로를 칭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 데오빌로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가 되었다 이런 의미죠.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누가가 쓴 내용들은 아마도 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데오빌로라는 뜻이 사랑하는 형제들 이런 뜻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형제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 따뜻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길고도 자세하게 쓴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또 누가가 네. 여기다 이야기 같은 것들을 많이 넣어서 아마 우리 백성문화대학에 온 친구들 중에서도 예. 뭐 기독교라든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나올 텐데 네. 이야기로 풀어가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이 누가복음에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네, 서구 사회에서는 이 이야기들이 마치 설화처럼 그리고 옛날 얘기처럼 할아버지 무릎을 베고 들려주는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라든지 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죠 그것이. 네, 네, 그리고 또 집을 나갔다가 굉장히 패가 망신해가지고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라든지 네, 혹은 누가복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만 목자의 이야기라든지 네, 아니면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네.
이런 자세한 모습들이 아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든지 15장에 나오는 그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은 뭐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나 뮤지컬, 연극 이런 걸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각색된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모티브를 두어서 빼낸 그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동서양 뭐 복음을 막론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생각나는 이야기 있으신가요? 뭐 저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때 언제더라? 제가 이스라엘을 갔었었는데 네. 그 교회 이름도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굿 사마리탄 뭐 이렇게 네. 써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 돌아온 탕자 얘기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네. 교회에서 무슨 뭐 문학의 밤이니 뭐 이런저런 것들, 지금으로 말하면 네. 뭐 그때는 개콘이나 이런 게 없었을 때니까요. 그렇죠. 볼거리나 뭐 즐길 거리들이 별로 없었는데 맞아요. 교회 문학의 밤 같은 거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메뉴 중에 하나는 네, 아마 요즘에 이 친구들 문학의 밤은 잘 모를 겁니다, 아마.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 요즘은 잘 없기 때문에 공연 보러 간다 이렇게 하면 우리 뭐 연극극장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교회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걸 문학의 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한두 가지 얘기를 오늘 이 시간에 네. 했으면 좋겠는데, 교수님은 누가복음 하면 어떤 얘기를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제일 먼저 누가복음을 하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네. 뭐 첫 번째는 목자 얘기고, 네. 그 다음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고, 네. 그 다음은 탕자의 이야기인데, 네. 오늘은 목자 얘기 간단히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자들은 양이나 뭐 잠깐만요. 네. 우리나라에 목자가 있을까요? 있긴 있는데 이제 네. 대부분은 목자라기보다는 우리는 거의 뭐 나서 먹이는 게 아니라 이 케이지에다가 가두어서 키우는 형식이기 때문에 목자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축사는 농부 정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요즘으로 말하면 마치 이 반려짐승들을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집에서 이제 그런 반려동물 같은 거를 키울 때 이제 그러니까 강아지 아빠, 강아지 엄마 뭐 그런 의미. 그런 의미입니다. 가깝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재산이기도 한 동시에 굉장히 친밀한 짐승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키우는 소, 영화 중에서 원앙소리 같은 영화가 있는데 네. 소를 팔 때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죠. 소도 막 눈물을 흘리고 네. 막 이런 장면들 보면은 소가 우리 사람과 참 가까이 붙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네. 목자들도 그런 사람들인데 예, 우리나라는 네. 목자라기보다 목동. 네. 손 끌고 다니는 애들이 네. 손을 끌고 다니면서 뭐 버들피리 같은 것도 불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목동하고는 좀 가까운데 목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시는 목자는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낭만 있고 네. 멋있을 것 같지만 네. 당시에는 목자를 사기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목자가 왜 사기꾼이냐? 네. 대부분 목자를 하는 사람들은 네. 노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들판에서 노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집에 안 들어가고 양들하고 밤을 지새워야 됩니다. 왜? 늑대가 뺏어갈지도 모르고 도둑놈이 와서 뺏어갈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양이나 염소가 주로 좋아하는 데는 초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초원에서 풀을 뜯겨야 되기 때문에 이 노숙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노숙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양을 키우다가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그 자기 양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남의 양을 기르는 겁니다. 대부분의 목자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네. 그 용병처럼 이렇게 그 남의 양을 지켜주는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의 양을 몰래 슬쩍 쓰리하기도 하고 예, 여기서 쓰리한다는 건 훔친다 그런 뜻입니다. 훔치기도 하고 스킬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네. 인마이 포켓 하는 거죠. 이제 네. 뱃속으로 들어가죠. 네. 네. 그래서 야 잡아먹기도 하고 또는 잘 익고 토실토실한 양을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목자 그러면 밤중에 사기꾼, 밤중에 도둑놈 뭐 이런 칭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 사람은 목자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누가복음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도둑놈으로 대하고 네.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없어야 될 쓰레기로 보지만, 네. 혹은 있긴 있어야 되지만 노숙하고 정말 형편없는 인간으로 보지만, 네. 결국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다 네. 라는 것을 모티브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에는 이런 소외된 계층들, 네. 노숙하듯이 바깥으로 내몰린 사람들, 네. 혹은 장애인들, 네. 뭐 세리, 네. 창녀, 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러한 계급들, 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위에 사람들하고만 노는 게 아니고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다 같이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신가요? 네. 아, 그렇겠군요. 그래서 이제 목자 얘기는 조금 더 하실 건가요? 뭐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네네. 그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본연의 임무라는 게 양을 지키고, 네. 그 양을 지켜서 양으로 하여금 털을 깎고 네. 젖을 짜고 네. 또 그 양들에게 정말 유익을 주는 역할을 하죠. 네. 그런데 그 목자들을 결과적으로 양을 돌본 게 아니라 네. 자기들이 양을 통해서 이익을 취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그 목자들이 찾아갔고, 네. 예수님이 그들이 맞이하는 첫 번째 뭐 어쨌든 구세주였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목자됨, 참된 목자됨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왔다. 이런 의미로 보여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짜가 왔다는 걸 모델을 먼저 앞서 제시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를 보내줬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그 누가복음을 보면 가짜 목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어떤 거죠? 바리새인이라든지, 네. 이렇게 교만하죠. 네.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입니다. 네. 서기관이라든지 네. 똑똑합니다. 아는 것 많으니까 사람들 후벼팝니다. 네. 그렇죠. 제사장 그룹입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지들이 구분을 합니다. 요건 선하고 요건 악한 거 막 지들이 판단을 내립니다. 또한 뭐 이제 로마 정부에 붙어가지고 기생하는 그런 아주 그냥 매국노 같은 인간들, 헤롯 땅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성전에서 빌어먹고 사는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꼭 이렇게 나쁘게만은 말할 수 없겠지만 그들이 하는 요식행위나 모든 행태들은 사람들을 갖다가 네. 속박하고 네. 사람들을 억누르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네. 예수님은 그들을 굉장히 비판하고 그들에 대하여 많은 심판을 선언한 것으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진짜가 나타나서 네. 진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얘기하고 있군요. 네. 네. 여기까지 해도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어디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15장에는 주로 한 3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잃어버린 양, 네. 또 잃어버린 동전, 네. 또 집 나간 아들이라. 예,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잃어버린 네. 아들.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데 3가지를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뭐 다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부족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학생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 지겨운데 또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떡할까요? 뭐 한번 해보죠. 뭐. 3번째, 네. 집 나간 아들 혹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네. 빠를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하죠. 네.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네. 그 중에 이제 둘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둘째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만 네. 이 성경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둘 다를 얘기할까요? 네. 네. 그러면 둘째 아들부터? 네. 제가 뭐 네. 개략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면, 네. 어떤 사람한테 2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큰아들은 굉장히 성실한 타입이고 둘째 아들은 굉장히 망나니 타입이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둘째 아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패기가 넘치고 네. 독립심이 강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요즘 청년들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부모를 떠나 독립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돈이 없어요. 음. 문제는 머니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머니가 없어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머니를 어디서 갖고 올 수는 없고
이래서 벌자니 이거 세월이 너무 낭비가 될 것 같고 그렇죠.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러네요. 아버지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돈 줄 건데 나 저 유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거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불효입니다. 아, 그게 유행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돈 주세요 뭐 이런 거 유행 아니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 교수님 아들이 이제 교수님에게 네. 어차피 내 거니까 네. 돌아올 재산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알았다. 이야, 멋있으시네. 이야, 저 같으면 감히 이 녀석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마 저희 아버지 같았으면은 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빨개 벗기고 이렇게 눈밭에 이렇게 내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제가 어릴 때 그런 형벌을 좀 받긴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불효였나 보죠? 불효라기보다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불효였었나 보죠? 돈을 달라고 했던 건 아니고 동생하고 싸움박질을 했더니 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내쫓았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성경 얘기가 아니고 교수님 얘기군요. 네. 그래가지고 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오돌오돌 떨면서 빨개 벗고 동생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근데 오돌오돌 떠는 빨개 벗고 오돌오돌 떠는 모습이 보일 것 같긴 하다.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렇고요. 아무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말은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라는 전제가 들어있고 네. 당신은 지금 죽어도 네. 어차피 나에게 줄 거는 돈밖에 없지 않냐 아하.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은 돈이나 주세요. 나에게는 아무짝에 쓸모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 대목에서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분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어떨까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배신감? 그렇죠. 혹은 예바라? 뭐 이런 게. 네. 그런데 이제 아들은 뭐를 달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보면은 돈을 달라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아버지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뭐를 주냐?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럼 왜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에게 각각 나눠줬을까요? 아들이 둘인데 네, 나눠주는 게 당연할 것 같아서. 맞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요즘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불효자는 때려 죽이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진짜요? 그렇습니다. 불효자는 때려 죽이기도 했고 바깥에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눈가를 파먹게도 했습니다. 까마귀가. 저런. 왜냐, 불효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악한 전통들을 펼치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을 씨를 말려야겠다라고 하는 정부 정책이 있었습니다. 조금 잔인하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때 당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도 있어요? 아니죠.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삼국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시네요? 그렇죠. 한국에도 있었고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유럽에도 있었습니다. 네. 즉 부모에 대한 불효는 천륜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그래서 네. 그렇게 강력한 처벌들을 국가에서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물론 지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불효를 하는 자식에 대해서 호의적인 언론이라든지 호의적인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우리도 다 어른이 될 거고 애를 낳고 뭐 그럴 텐데. 그래서 아이들에게서 가장 심한 욕이 뭔지 아십니까? 호르자식? 이제 아이들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네, 일명 패드립이라고 합니다. 네.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가족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네. 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서열이라든지 네. 가족 안에서 지켜야 될 규범들이 말하지 않지만 정해진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은 굉장히 못된 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재산을 각각 나눠준 이유가 네. 그렇게 불효자는 죽이는 법 때문에 만약에 이 아들만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면 네. 죽을 겁니다. 아마. 오. 왜냐, 이미 상속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마치 자기는 관대한 아버지고 아들에게 지금 모든 걸 상속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아들에게도 작은 아들에게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페류나가 아니고 아버지가 너그러우신 분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유를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너그러운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 제목을 그렇게 다시 붙일 수도 있군요. 네. 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는 네. 이 이야기를 쓰면서 네. 프로디갈 갓이라고 하는 제목을 씁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 낭비하는 아버지 네. 혹은 허비하는 아버지. 네. 아마도 이 비유는 아버지가 사랑을 낭비하고 사랑을 허비하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학생들이 한자 말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분도 계시죠? 아마 우리 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한자로 탕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뭔가 소비를 막 하는 아버지. 네. 소비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 또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네. 그런 뉘앙스를 풍기네요. 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재산을 받아가지고 네. 어떻게 하느냐? 정리를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 재산을 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뭐를 준 거냐면 땅을 준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기타 이런 농작물을 준 겁니다. 네. 그리고 혹은 집에 딸린 새빵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 죄다 현금화합니다. 현금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멀리 떠납니다. 어. 멀리 떠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멀리는 누구로부터 멀리일까요? 아버지로부터 멀리겠죠. 그렇습니다. 왜 아버지로부터 멀리 갔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애들을 볼 때 아무리 잘해도 시원찮아 보이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근데 아마도 자식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으면 아버지의 영향권이나 그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독립해서 성공하리라. 나는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난 아버지를 떠나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리라. 그러면서 아마 아버지 품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에 해당되는 얘기겠습니다만 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상경에서 네. 성공해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왔던 그렇죠. 것 같아요. 금이 환향을 꿈꾸는 거죠. 네네. 집을 떠나서 이제 봐라 내가 이렇게 대단하게 성공했지 않냐 그러고서 오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됩니다. 네. 실제적으로 간 곳에서는 이 친구가 굉장히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성경에 보니까 낭비, 허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낭비나 허비라고 하는 말은 물 쓰듯이 썼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상은 내버렸다 이런 의미가 그 표현이 더 강한 표현입니다. 내버렸다, 내던졌다, 흩뿌렸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이제 여기 모래 같은 거 손에 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팍 뿌려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제 술집 같은 데서 이제 돈 벌어가지고 돈 이렇게 쫙 뿌리는 그런 장면을 연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 그러는데 네. 이게 술집이나 혹은 유흥업소 돌아다니면서 그랬다기보다는 네. 이제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네. 경험도 없고 해본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게 여기 되면 돈 될 것 같아서 투자해봤는데 망하고 저기 네.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 네. 보통 술집은 언제 가죠? 잘 됐을 때 가는 그렇죠. 이 친구가 처음에 투자를 한 겁니다. 네. 주식을 투자를 했던 아니면은 뭔가 펀딩을 했던 네. 굉장히 투자를 한 겁니다. 네. 자 우리 잘해보자 지화자 했는데 다음날 망하는 꼴인 거죠. 아하. 그리고 나서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열심히 해보자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망하는 거죠. 하여튼 그 당시에는 주식이나 이런 펀드 이런 게 없었겠지만 그게 농사가 됐던 그렇습니다. 뭐가 됐던 하여튼 투자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안 된 거네요. 그때 당시에 가장 유망 직종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물 파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은 그쪽 지방에서는 우물이 아주 중요한데요. 네. 우물을 이렇게 열심히 팝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10개의 우물을 팔 거야. 그래서 우물 한 개당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비싼 값을 주고 팔겠다. 네.
근데 10개를 팠는데 10개 다 허당했습니다. 물이 안 나와. 그렇죠. 저런. 그러면은 노임은 노임대로 주고, 응. 공임은 공임대로 들고, 응. 장비값은 장비값대로 들고, 네. 망하는 거죠. 그러면 술집 갔다고 예상을 해본다 그러면 이게 돈을 잘 벌어서 잔치를 하는 거라기보단 신세 한탄이었겠네요. 그럴 수도 한 있습니다. 잔 먹고 잊어버리다 다음번에 다시 투자하자 잘해보자 뭐 그런. 그렇겠네요. 이게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한 상황입니다, 이게. 아, 네. 아픔이 있네요. 아픔이 있습니다. 꼭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네. 자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고, 네.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고, 어허.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욕만 앞서가지고 네.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해서 낭비하고 허비하더니,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다 없이 한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지고 왔던 모든 거를 정리하고 현금화한 재산을 갖다가 다 없이 했다는 겁니다. 제로네요. 완전히 이제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여러분 재산이 없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여러분들 가출 경험 있습니까? 가출 딱 해가지고 가출 딱 하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어디예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군요. 뭐 이제 있겠죠.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는 친구네입니다. 네. 그래서 친구네를 전전을 합니다. 네. 이 친구네 갔다가 이 친구네 갔다가 이 친구네 갔다가 네. 지금까지 그래도 먹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술도 먹이고 지금까지 사업 파트너도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빌붙습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 부처사니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더부살이라고. 네, 그렇죠. 빌부터 살게 됩니다. 근데 보통 빌부터 사는데 한 일주일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한 달 지나고 한 1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귀찮고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렇죠. 네. 처음에는 왕 대접을 하다가 그 다음 신하 대접을 하다가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평민 대접을 하다가 나중에는 거지 대접을 합니다. 네, 이게 뭐 보통 이제 손님 대접의 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붙여 살게 됐는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야, 요즘에 전망 좋은 투자처가 있어. 뭔데? 네가 지금 미천을 마련해야 또 일어설 거 아니냐. 그렇죠. 내가 말이야, 너 직장을 하나 알아봐줬는데 돼지 치우는 길이야. 돼지. 아, 돼지치기. 돼지 치면은 돼지가 말에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으면은 돈을 엄청 벌 수가 있어. 그래서 돼지를 한번 쳐보지 않겠니? 돼지는 또 새끼들을 많이 나니까. 그렇죠. 시간도 짧고. 그렇죠. 단기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권해주자. 그래 알았어 하고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네. 근데 참 여기서 재밌는 장면은 네. 이 돼지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돼지는 뭐 부자들이 먹는 음식이고. 그렇죠. 네.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걸 우리나라도 돼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복돼지. 그렇죠. 황금 돼지에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사람들이. 네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돼지에 태어난 아이들 때문에 그냥 지금 막 그 아이들은 뭐 굉장히 골드베이비다, 황금돼지다 뭐 이렇게 해서 막 또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네. 아무튼 우리나라는 돼지를 굉장히 좋게 여기지만 이 이스라엘에선 돼지를 뭘로 여기냐? 천시합니다. 천시. 왜 그렇죠? 돼지는 일단 먹는 게 더럽습니다. 개걸스럽게 막 먹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막 먹어요. 그냥 더럽게 막. 역시 여러분 돼지를 어릴 때 제가 키워봤는데 개구리를 갖다가 이렇게 휙 던지잖아요. 그러면 확 하고 이제 삼켜버립니다. 재밌는 건 뱀도 이렇게 갖다 돼지고기에다 휙 던지잖아요. 그럼 돼지가 그 뱀 기어가는 걸 이렇게 보다가 발로다가 탁 눌러요. 그 다음 입으로 확 하고 먹어버립니다. 뱃속에 들어가면 다 소화가 되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돼지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더럽다 일단. 인식 자체가. 인식이. 그 또 하나는 돼지라고 하는 건 자기가 똥 싸고 그리고 자기가 뭐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렇게 한 데다가 뒹굴러서 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가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습니다. 키우지도 않고. 그래서 돼지우리에 인접해 있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더럽다, 추하다. 갈 때까지 내려간 거네. 그렇습니다. 추잡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 가까이도 안 하고 키우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통적으로 하지도 않았던 그 일을 해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지만 결국엔 자기가 이렇게 혐오하는 일까지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게 참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너무 비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들은 결과적으로 돼지를 치면서 느낍니다. 그래도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어. 그렇죠. 열심히 돼지를 쳐야지. 네. 근데 보니까 당장 먹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요즘으로 말하면 등나무에 콩깍지 같이 생겼습니다. 그게 꼭 네. 등나무에 열리는 콩깍지. 혹시 여러분 콩깍지 그런 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콩깍지에 콩이 이렇게 완두콩 같이 이렇게 들었잖아요. 네. 얇고 네. 볼품이 없습니다. 네. 근데 돼지 먹는 그것조차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네. 혹시 주는 사람이 없고 배가 고프면 네. 그 돼지가 먹어야 될 걸 혹시 돼지 한 입 나 한 입 돼지 한 입 나 한 입 뭐 이렇게 나눠 먹는 경우도 굉장히 그러면 좋겠지만 돼지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런도 그렇군요. 결국 이 친구는 사람과 경쟁하는 것도 지쳐서 이제는 돼지와 경쟁하게 됩니다. 네.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비참한 것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아하. 한마디로 얘기하면 돼지랑 경쟁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네. 결국 돼지랑 경쟁을 하게 되고 돼지와 이렇게 모든 경쟁을 이루어가는 이 친구에게 있어서 미래는 없는 거죠. 아하. 아마 요즘에도 이런 돼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은 어쩌면 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평생토록 쓰지도 못할 돈을 쌓아놓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돼지치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평생 자기 자신들이 누리지도 못할 것들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는 것.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 돼지치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주로 이제 40, 50대, 60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갖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집이라 그럽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집을 살려고 엄청 애를 쓰겠죠. 네. 그래서 방 하나짜리, 방 2개짜리, 네. 방 3개짜리, 방 4개짜리, 방 5개짜리, 화장실 하나짜리, 화장실 2개짜리. 따지고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봤을 땐 좀 더 깨끗하고 네. 넓은 돼지우리를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조금 더 따지고 보면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게 돼지 먹이 아닙니까? 네. 좀 더 많은 쥐염 열매를 얻는 법, 좀 더 많은 쥐염 열매를 보유하는 방법, 네.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것들을 열심내고 욕심을 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불안이 다 없이 하고 돼지를 치는 데까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도한 불안은 끝이 비참하군요. 네. 네. 결국에 이런 이야기 말고도 네. 톨스토이에게 이야기가 있는데 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뭐 그런 얘기 아시죠? 네. 한번 그 얘기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얘기 안에는 어떤 사람이 땅을 가지기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의 주인공이 바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바흠. 네, 바흠이 이제 땅을 갖기로 원하면 소작농에 땅이 없어요. 근데 땅을 열심히 가지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얻은 땅이 얼마였습니까? 이제 주인이 네. 저기 돌아오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약속을 하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해가 지기까지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땅을 얻으려고 그러면 천천히 걸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조그맣게 돌면 땅을 조그맣게 못 갔기 때문에 네. 전속력을 내서 크게 원을 그려야 이게 내 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조금 더 해서 정말 멀리까지 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해를 보니까 이거 해가 떨어질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전속력을 내서 해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던 거죠. 그래 막 뛰었겠네요, 계속. 엄청 뛰었죠. 네. 그리고 마침내 해지기 전까지 돌아왔어요. 예. 그런데 너무 세게 달렸나 보죠? 네. 도착하자마자 죽었어요. 심장이 터져버렸군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참 비참하게도 이 사람을 우리 지금 여기 테이블만큼 요만큼 파고 네. 거기다 묻었어요.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렇죠. 요만큼이면 되는 걸 가지고 네. 지나치게 큰 욕심을 부리다가 네. 결국 생명까지 내버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요. 탕자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랬을 수 있겠죠. 아버지를 떠나서 엄청난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고 네.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지 못한 꿈을 이루리라 했지만 결국에는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을 하고 말았는데 네. 참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면 좋을까요? 제가 탕자였어도 아버지를 먼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집 가면 그 배부르고 등 따신 그 집이 있을 거고 네. 뭐 아들이 아니라도 우리 네. 집에서는 굶고 뭐 돼지랑 나눠 먹고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돼지를 치는 이런 그냥 천박한 일을 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네. 아니 그 천박하다고 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네네. 지금으로 보면 돼지 치는 일이 천박하지 않지만 좋은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네네. 네. 하여튼 그렇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들이 생각을 한 게 마찬가지로 집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불리 먹는데 네.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내가 아버지께 죄 졌습니다. 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여기 이 품꾼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 품꾼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품삯은 아무한테나 주나요? 그렇습니다. 일을 그만큼 해야 돈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근데 일을 안 해본 애가 이거 품꾼이라고 하는 게 이거 아직까지 사기꾼이. 아무래도 돼지 치는 것보다 낫겠죠. 아하. 지금 산전수전, 공준정, 밑바닥까지 지금 다 경험한 상황입니다. 아 예, 요즘 아주 막말로다가 똥까지 먹었다는 거죠. 진짜? 그렇죠. 아, 돼지 치다 보면 똥을 먹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경험을 해보면 돼지를 치다 보면 돼지 똥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뭐. 네. 근데 돼지하고 같이 쥐염열매 경쟁을 했으니 뭐 그렇죠. 네, 그런 밑바닥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네네. 이 품꾼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정규직도 아닙니다. 아하. 비정규직으로 써달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자면 노비는 정규직입니다. 아, 그 매일같이 일하면 밥 나오거든요. 네. 마당 쓸면. 네. 그리고 다음날 마당 쓸면 돈 나오고 정규직입니다. 네. 근데 이 품꾼은 비정규직입니다. 네. 아버지 나를 비정규직으로라도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일용직이라도 좋으니 나를 써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네. 굉장히 낮은 자세라고 할 수가 있죠. 아버지 반응은 어땠었는데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돌아가는데 네. 이 친구가 거기에서 돌아갈 때 보면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하. 일어났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가장 준비해야 되는 건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도 지금 현재 좌절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주에 네. 과제를 네. 내가 누구인지 소개해보라고 네. 그리고 대학에서 뭘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과제를 냈었는데요. 네. 그 답들이 그런 것들 같아요. 이제까지는 머리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일어나 네. 어떻게 해보겠다. 네.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보겠다든지 네. 뭐 교환학생을 가보겠다든지 네. 뭐 전공을 잘해보겠다든지 뭐 이런 걸 네. 결심하고 일어나서 이제 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어나는 게. 그렇습니다. 네. 로켓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 로켓 법칙이 뭐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너무 게으르고 인생이 너무 루저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실패자 같은.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쓰레기인가 봐. 나는 잉여인가 봐.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나 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네. 로켓 발사 과정을 우연히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로켓이 발사되는데 보니까 5, 4, 3, 2, 1 그러더니 로켓이 뿌앙 하고 솟아오르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로켓이 발사되는 것처럼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디스카운트. 그렇죠. 아침에 예를 들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기가 싫은 겁니다. 아, 그 카운트다운이군요. 그렇죠. 네.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5, 4,
3, 2, 1 빨딱 일어나는 거죠. 아. 숙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흥이 근질근질 게임이 하고 싶어요. 5, 4, 3, 2, 1 바로 숙제를 하는 거죠. 네. 아하.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해군 제도까지 되고 이런 장군이 됐네. 별을 달았네요. 그렇습니다. 별을 달았습니다. 네. 그렇게 불규칙하고 그렇게 쓰레기 같다고 자칭하던 그 사람이 성공해서 장군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해군 제독이었는데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네. 아침에 이불을 개는 것은 성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교수님 아침에 이불 잘 계세요? 저 잘 갭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갬과 동시에 팔굽혀펴기를 100회를 합니다. 아하.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작은 성공을 맛본 사람이 큰 성공을 맛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개는 것은 가장 먼저 할 일인데 네. 그 할 일을 가장 먼저 해치운 사람에게는 다음 할 일,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한번 해보면 그렇죠. 그 다음 더 큰 일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네. 결국 이 탕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돼지굴에서 일어섭니다. 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돼지나 치던 주제.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친구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아버지께로 뛰어갑니다. 네. 가까운 데 있었나 보죠, 뛰어가기. 아닙니다. 아, 멀리 있었나 보죠. 아까 멀리 떠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아, 예. 멀리. 아, 이게 100m 넘는군요. 그럼요, 멀리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멀리 뛰어갑니다. 네. 아버지를 향해서 뛰어가다가 보니까 어땠을까요?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이제. 터보 컸습니다. 당시에 이제 돼지를 치는 사람들은 노예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발도 안 신었습니다. 옷은 돼지우리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더러울까요? 돼지 똥냄새에다가 쥐염 열매라는 게 이렇게 먹고 나면 톡톡 터져가지고 이 주황색깔 국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온 옷에 이런 주황색깔 국물에다가 이렇게 냄새 나고 더러웠을 겁니다. 아주 그냥 똥냄새 나고. 지금 이랬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마을 입구쯤 이제 다가오는데 어귀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막 뛰어오고 있습니다. 전력 질주를 해서. 아버지가 보고 있었을까요?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날만 봤을까요? 렘브란트가 아버지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하. 근데 보면 아버지의 눈이 짓물러져 있습니다. 아. 아들을 매일 멀리 바라보느라고 눈이 짓물러져 버린 겁니다. 그런 거를 묘사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만 느낌이 오늘 싸해 그래가지고 오늘 뭐 일이 있으려는가 해서 그날만 나온 게 아니었나 보죠? 이거를 모티브로 한 소설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이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네네. 예,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여자가 썼습니다. 그 양치는 언덕에 보면은 집 나갔던 딸내미가 들어오는데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네.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딸을 기다렸던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 얘기들은 뭐 지금도 뭐 노란 리본을 걸어놓고 그렇죠. 돌아오기를 바라기도 하고 맞습니다. 문을 열어놓기도 하고 뭐 그런 네.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죠. 아마도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네. 매일매일 눈물이 나는데요. 그렇죠. 눈물이 납니다, 정말. 그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하면 네.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버지가 뛰어온 이유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뛰어왔느냐? 이웃 사람들이 이 불효자 소문이 이미 다 났습니다. 창녀랑 놀아놨다. 아버지가 생명을 바쳐 일군 재산을 갖다 다 들어먹었다. 그래서 소문이 이미 다 퍼졌을 겁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아들아 그러면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호를 하는군요. 보호를 한 것이죠. 예.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아들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뛰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그 곳에서 네. 우리 아들이 당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미리 보호막을 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눈이 짓무르도록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아들 기다려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 눈에 먼저 띄면 안 돼. 나는 아들을 살려야 해 하는 일념으로 돌아올 걸 알았던 겁니다. 실패할 걸 알았던 겁니다. 주는 순간 알았던 겁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실패할 거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다림을 갖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왜 이걸 알 수가 있느냐? 아들이 오자마자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는데 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더가. 네. 그 송아지 잡아라. 정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 오면 잡을 거야. 네. 살찐 거 제일 좋은 거 우리 아들 오면 잡을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네. 안아줍니다. 그리고 입 맞춥니다. 자,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는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지금 거 말고 그렇죠. 수세식 말고. 그게 항아리 같은 거를 땅에다가 묻어갖고 위에다 발판 2개를 얹은 화장실인데요. 네. 이 화장실에 발을 헛디디면 쏙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이웃 동네 애가 거기에 똥통에 쏙 빠져버린 겁니다. 저런. 근데 똥이 들 차 있으면 괜찮거든요. 네. 똥이 모가지같이 차가지고 얘가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다가 살려 꽉 살려 이게 웃기도 그렇고 울기도 그렇고 좀 그러네요. 그런데 이 똥통에서 가까스로 작대기를 이렇게 해서 애를 건져냈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줘야 되는데 안아주지도 못하고 아이 그래 얘. 걔 이름이 성진인데 아이고 성진아 그러면서 안아주지도 못하고 이거를 애는 막 울고 있는데 안아줘야 되는데 참.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 돼지 냄새 나고 정말 누더기 입고 있고 쓰레기 같은 그런 냄새를 풀풀 풍기는 이 아들, 돼지똥 냄새 온갖 더러운 오물을 풍기는 이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는 옷을 입혀줍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아니 그 냄새 나는 것에다 옷을 그냥 입히는 거예요? 일단은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네. 일단 빨리 옷을 입혀야 됩니다. 네. 이웃 사람들이 보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아 그렇군요. 두 번째는 신발을 신겨줍니다. 네. 신발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노예처럼 돼지우리에만 있지 말고 네. 자유롭게 살아라. 이제는 아무 곳에도 속박당하지 말고 자유롭게 돌아다녀라. 네. 신발을 신겨줍니다. 네. 그리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네. 이거는 상속자의 지위인데요. 이 네. 반지는 도장입니다. 도장. 아하. 그래서 이 인장 반지. 네. 그래서 인감 도장하고 똑같은 건데 그런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네. 잔치가 벌어지게 되죠. 멋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이 재밌는 책이네요. 그럼요. 누가 보면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재미있습니다. 흥미진진한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갈까요? 좋습니다. 첫째 아들 얘기도. 그런데요, 첫째 아들은 그때 뭘 하고 있었냐?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집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네. 사람을 보냅니다. 뭔 일인지 알아보고 와. 종들에게 시킵니다. 네. 근데 종이 가서 당신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당신 동생이 왔단 말입니다. 네. 그래? 근데 이 소리는 뭐지?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리고 있어요. 네. 그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 찍어놨던 그거. 그렇습니다. 네. 아니 뭐야? 화가 씩씩 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버지에게 말을 전합니다. 가지도 않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냐?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줘서 친구들이랑 먹고 놀아라 이렇게 말도 안 하던 아버지가 네. 저런 개 처반인 놈이 들어왔는데 개 같은 놈이 들어왔는데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갖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입니까? 난 집으로 안 돌아가겠습니다. 큰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네. 조금 거시기 하네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기도 하지만 네. 내 동생인데 네.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될까 싶은데요. 진짜 형이었다면 네. 동생을 찾아 나섰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소문이 나고 네. 실패했다더라, 네. 망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났으면 찾아 나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네. 바로 내가 니들 형이다 아하.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큰형은 안 찾으러 갔어도 나는 니들 찾으러 왔지 않냐? 네. 내가 니들 형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랬는지
아마 여러분들의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시대에 불렀던 교회 노래 찬송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 찬송가에 보면 예수 형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그렇죠. 번역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노래. 예수님은 우리 형님입니다. 네. 그래서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네. 바로 그 형이 너희들을 찾으러 왔고 네. 그 아버지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군요. 한쪽에서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망해먹인 놈이라고 이제 상종을 못할 놈이라고 이제 치부하는 그렇죠. 그런 형이 하나 있고 네. 어떤 형은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찾아 나서고 그래서 마침내 찾고 뭐 그런 형하고 대비가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님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와 역경을 거치면서까지도 네. 희생을 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라고 하는 짐을 지면서까지도 우리들을 살리려고 애쓴 분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은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럼 첫째 아들은 저 망할 놈이 그렇게 하고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했었죠? 예, 내게 있는 건 다 네 것이 아니냐.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기하는 큰아들한테. 겁니다. 예. 예, 내 거는 다 네 것이 아니냐. 내게 있는 건 다 네 거다. 그런데 뭘 더 바라느냐. 네. 염소 새끼 한 마리가 그렇게 중요하더냐. 다 네 거다. 염소 새끼 달라고 안 해도 된다. 네가 갖다가 먹으면 되지. 왜 그걸 자꾸 달라 그러냐. 아버지는 이미 형에게 다 줬습니다. 네. 그러나 자기에게 준 것 누리지도 못하는 형은 네. 동생을 시기 질투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뭐 액션을 그것만 했을까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액션을 많이 했죠. 네. 예를 들면 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네, 성경에 보면은 네. 동생은 네. 죽었다가 살아난 거다. 네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고 네. 너는 여기 살아있으니 내가 너 때문에는 당연히 즐거워하고 있지 않느냐. 네.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같이 먹고 놀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기뻐하면 되는 건데 네. 그런 거 보면 큰아들이 네. 마음을 좀 크게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 그룹이라든지 헤롯 당이라든지 네.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기득권층이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탕자 취급하고 쓰레기 취급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돼지 취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형으로서 네.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네. 진짜 형이 되어준 것 그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재밌는데요. 네. 누가복음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에는 이런 이야기 말고도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입학했을 때 우리 설립자님께서 다 한 번씩 성경을 나눠드렸을 텐데 네.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면 네. 뭐 이야기만 이렇게 네. 하나 이렇게 이야기만 읽어도 꽤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그냥 한 가지 이야기만 살펴봤지만 네.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시간 관계상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얘기 중에 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네.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선한 사마리아인도 네. 꽤 인기가 있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죠. 예.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될 것 같아서 네. 우리 다음번 요한복음 하기 전에 맛배기를 한번 또 하는 게 어떨까요? 아,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네.
이게 우리가 네. 이렇게 사이버로 강의를 하는 것보다 네. 하루빨리 나라가 좀 안정이 좀 되고 네. 코로나가 좀 물러가고 네. 또 전체적으로 좀 돼서 캠퍼스에서 지금 학교 오시면서 보셨어요? 개나리 쫙 펴있고요. 그렇죠. 벚꽃 네. 펴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강의를 해야 이게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럼요. 네.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다시 한번 그렇게 만날 것들을 네. 기다려 보도록 하죠. 네. 강의실에서 만나게 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셨는데요. 네. 이영인 교수님과 송화성 교수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